자,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을 저도 지난날 많이 이렇게 책을 봤지만 성경은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떠한 의미를 주는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를 읽는 그 당시 청중, 이 말이 그들에게 위로가 됐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주는가, 이게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다니엘서를 특별히 선택한 이유가 뭐라고 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기들이 일생 동안 생각했던 공간, 이스라엘이라는 공간, 예루살렘이라는 공간, 또 여러 가지 율법이라는 공간, 이런 것들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왔단 말이에요. 한 가지 배우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공간에 매이는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나중에 이제 아이들, 강아지를 길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대상이 분리된다.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조금만 엄마를 떨어져도 늘 엄마 어디 갔나, 엄마가 눈에 안 보이면 운단 말이에요. 이제 뭐 크면 둘이 엄마가 옆에 있으면 귀찮아하지만 강아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대상이 분리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늘 그런 공간에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제 하나님도 없고 주변이 다 이방 신을 섬기고 어려워요. 이게 뭐랑 비슷해요? 오늘의 여러분과 저의 삶이랑 비슷해요. 이민에 오니까 문화도 틀리고 생각 틀리고 주변에 볼일 친척도 없고 영어 써야 되고 이런 이방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가장 잘 보여주는 부분이 다니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너무 멀리지만 이렇게 배웠어요. 다니엘은 1장에서 나는 더럽히지 않을 거야. 비록 공간은 이동했지만 나는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걸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해요? 거룩이라고 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세상의 공간, 교회에 있다가 일터라는 공간으로 옮겼지만 난 거기서도 나를 더럽히지 않을 거야. 그래서 너희랑 안 놀아. 점심도 따로 먹고 이러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과 깊이 들어가서 지금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왕의 문제를 기도하고 해결해 준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백성의 삶인 걸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삶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나랑 별로 뭐 마음에 안 들고 취향도 안 들고 종교도 다 다르고 민족도 다르면 저도 그랬어요. 뭐야 이거 봐, 아직 문명화가 덜 됐네, 의식이 없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거 중요합니다. 안 되더라도 우리가 이 원리를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태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왜 다문화 사회로 부르셨겠어요? 다양한 문화, 다양한 민족이 있지만 옛날에는 내 문화, 내 민족 이런 것들로 막 이렇게 이렇게 있었다면 넌 단순히 무슨 대한민국 백성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인 걸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 의식이 가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과는 달라. 나 더럽히지 않을 거야. 헛된 것은 나를 더럽히지 않을 거야. 아까 기도했죠? 왜 자꾸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세상의 헛된 것을 이렇게 더럽히고 막 살기 원하지 않으세요.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 딸이 막 다른 데 가서 막 그렇게 더럽히는 거 좋겠어요, 여러분?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세요. 너희는 그런 데서 더럽힐 사람들이 아니야. 그리고 그 속에 그렇다고 그들과 안 놀아. 이게 아니라 그들을 볼 때마다 첫째 보라 해서 다니엘은 기도했단 말이에요. 자기 친구들을 모아서 느부갓네살 왕이 밤에 꿈을 꿨는데 심란하대, 혼란스럽대, 밤낮 잠이 안 온대. 여러분 기도해 줘야죠. 우리가 또 헤헤 원수의 나라 잘됐다 이런 빨리 달마다 잠 못 자서 말라피트로 죽어라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어요. 미워하는 사람 보면 그거 잘 됐네, 뭐 잠도 못 들고 맨날
그렇게 탐심 나쁜 일만 하더니 꿈도 뒤숭숭하고 잠도 못 자고 잘 됐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방식이에요. 여러분,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시는 거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영원한 나라에 산단 말이에요. 여기 있지만 스타팅 영원한 나라가 시작됐어요. 이게 참 이게 설교 시간에 신학적인 얘기가 어려운데 아직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시는 것들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조만간 완전한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린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런 걸 이제 계시록에는 땅도 너희를 돕고 하늘도 너희를 돕는다. 이제 계시록이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독수리가 나에게 없는 것처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만난 것처럼 누가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출되려고 상상했겠어요. 그걸 비유하는 거야. 독수리 날개 업어서 너희를 보호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이 이 땅 사는 동안 어떤 일이 있어도 보호할 테니까 나만 믿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자꾸 다른 거 의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그런 거예요. 뭘 믿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어서 나를 돌봐주신다. 이거 떨어지면 안 돼요. 이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자녀들 이제 포로에 왔으니까 너희들 여기에 있다가 막 살다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 다 읽었어요. 이게 예레미야 29장 쭉 읽었어요. 너는 그 도시를 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읽어야 돼요. 너무 중요해요. 자, 다시 한번 예레미야로 넘어가서 예레미야 앞으로 뒤로 넘어가서 예레미야 29장 이게 기초예요. 하나님이 이미 이들이 시간표를 얘기했어요. 예레미야 29장 이사야 예레미야 29장 찾아보세요. 우리 성경을. 자, 7절 예레미야 29장 7절 하나님의 시간표를 다 얘기해 준다고 그래서 제가 다 한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7절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여러분의 일터 속에 이 시들이 사회와서 여러가지 이민자들 힘든 사람 깨어지고 상처받은 사람 원래 이 본래 이렇게 본토인이 아닌 사람 수많은 사람들 깨어진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샬롬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씨들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기 와서 얼마나 그들이 정착하고 상처를 받고 힘든 것도 많겠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샬롬을 구하고 그러면 시드니의 원주민들을 위해서는 기도 안 하느냐? 또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에버랜드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워터로 가서 또 기도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너희들은 그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기도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꿈이 뒤숭숭하고 힘들다 그러니까 물론 그때 어쩔 수는 없지만 그 관료니까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 태도가 중요해요. 나중에 하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주변 사람들의 샬롬을 구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샬롬을 구해야죠. 제 원수야, 나와 마음에 안 들어.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부르심에 포함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왜 불렀는 줄 아니? 그들에게 보내려고 부르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신앙이 발달 안 될 때는 자꾸 이 부르심에만 초점을 맞췄어요. 나를 천의 만에 골라 불렀어. 세상 악한 것은 나를 불러서 우리끼리만 예배,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뭘 전제로요? 보내지.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요한복음 17장 7절.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는 거예요. 왜 보내요? 그들의 깨어진 삶,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 겉으로는 화려하고 이민 땅에 와서 돈 많이 번 것 같고, 아니 여기 본토인들 그렇지만 하나님 없는 사람 삶은 마치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거야. 그들의 겉만 봐서 그렇지 그들의 속은 지금 공허해. 너희가 치료해 줘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오늘 바로 그걸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포로로 가기 전에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다 줬어요. 넌 70년 동안을 거기 살아야 돼. 우리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하나님도 여러분의 개개인의 시간표가 다 있어요. 네가 어디에 살고, 언제 이민 오고, 언제 이 땅에 태어나고, 언제쯤 죽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날의 시간표를 갖고 있다는 거 안심하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마지막에는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다가 진짜 완성된 하나님 나라. 자꾸 얘기해요. 왜 이 땅 사는 동안 힘들어요? 사단이 아직도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아직도 힘은 못 쓰지만 사단의 졸개들이 지금 날뛰고 있단 말이에요. 자꾸 얘기합니다. 그럼 사단의 졸개들이 진짜 나는 사단 이렇게 날뛰는 게 아니라 사람 마음의 가장 깊은 곳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우리 마음의 심연의 깊은 곳 속에서 작동해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힘든 거야, 이 땅 사는 동안은.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모든, 그래서 제가 뭐라 했어요? 천국이 왜 좋은 거예요? 사단도 없고 죄도 없고 우리를 괴롭히던 모든 세력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마지막. 여러분 이 땅 사는 동안은 고난은 필연적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누가 활동하기 때문에? 사단이 활동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사단의 활동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단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의 권세가 더 크다는 것을 믿고 사는 거라고. 이 땅 사는 동안에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 이게 끊이질 않아요. 뭘 통해서라든지. 어떤 때는 가까이 있는 내 자녀를 통해서, 주변 사람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계속적으로 사단이 계속 그 마음속에 가서 역사한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악한 사단이 세상의 가치를 아이들 마음속에 넣어줍니다. 추하고 더러운 생각들을 넣어줍니다. 유혹합니다. 부모가 뭘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요즘 뭐라 그래요? 방패기도라고 그래요. 아니, 악한 사단이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서 작동하지 않도록 역사해 주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이거 굉장히 나이브한 생각이에요.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계속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작동하는지. 목사는 제가 늘 느끼고 사는데요. 매일 느끼고 사는데. 조금만 하면 세상 가치를 내 마음에 넣어주고. 너 뭐 그렇게 살려고 그러냐. 막 이렇게 유혹하는. 얼마나 사단의 유혹이 강한지. 그게 진짜 사단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이렇게 국가 시스템, 사회 시스템 속에 그런 비성경적인 가치가 들어와 있는 것을 우리는 식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가 아닌 것들이
세상에 난무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그런 데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를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보여줬다고 했어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큰 신상을 봤어요. 신상. 근데 그 신상은 묘하게 생겼어요. 머리는 골드, 금이에요. 가슴과 다리는, 팔은 은이에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어요. 종아리와 발가락은 철과 흙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묵시문학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네 다음에 4개의 제국들이 일어날 거야. 느부갓네살, 너는 금이야. 너 금. 아니 느부갓네살 기분이 좋았겠지. 앞으로 어떤 제국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내가 금 같은 왕이야. 바벨론이 망하면 이제 망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후에 다시 돌아온단 말이에요. 메데, 페르시아, 지금 말하면 이란,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날 거야. 그 다음에는 헬라 제국, 알렉산더가 일어날 거야. 이걸 후대에 이제 신학자들이 해석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다리와 발구와 녹과 흙이 된 로마 제국이 일어날 거야. 약 500년 후에 이제 예수님이 올 거야. 그게 손으로 되지 않는 돌,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세상에 손으로 만드는 이 세상 문명이 아니라 손으로 되지 않는 돌, 세상의 죄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500년 후에 임할 거야. 스케줄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이나 느부갓네살이 다 알아들은 건 아니겠죠, 이 당시에는. 우리 시대가 갔으니까 이게 이걸 얘기한 거구나, 이게 밝혀졌지만 다니엘은 이게 뭘 얘기하는지를 꿈을 통해서 해석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해석 중에서 제일 긴 게 넷째 나라 로마에 대한 해석이 제일 많아요. 그도 그럴 것이 로마가 제국일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니까 우리 그걸 잠깐 살펴보자는 말이에요. 그게 이제 40절이에요. 넷째 나라 보세요. 40절 보세요. 넷째 나라, 이제 보세요. 넷째 나라. 이게 이제 로마 제국을 좀 더 길게 해석을 해줘요. 40절 시작. 넷째 나라는 이거예요. 시작. 40절 2장 40절 시작.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짙을 것이다. 자, 이렇게 하는 여기까지 해보죠. 자, 앞으로 로마가 굉장한 제국이 이루는데 정복한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쇠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주변 나라를 짓밟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의 이야기, 시너로나는 이런 많은 책들을 보세요. 로마가 어떻게 대제국을 이루는가. 그러면서 이 나라의 특징을 또 하나 얘기해요. 41절. 이거 중요해요. 41절 보세요. 그러니까 넷째 제국에 대해서 길게 해석을 해줘요. 41절 시작. 왕에게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즉 그 나라가 나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같이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자 보세요. 이제 로마 제국이 나중에 여러분 이제 기독교 국가가 되면서 동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역사를 많이 보지만 이스탄불, 터키에 가면 그게 동로마 제국의 수도가 돼요. 지금은 다 그때 성당이었던 게 이슬람 사회로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블루 모스코 가장 큰 성당 가면 그 껍데기만 먹으면 원래 옛날에 성화가 다 있어요. 다
칠해갖고 모스크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오스만 터키가 들어와서 다 이슬람한테 치는 바람에 우리 그 십자군 전쟁에서 나오잖아요. 원래는 거기가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어요. 서로마 제국은 어디 갔어요? 지금의 로마 이태리. 왜? 우리 라틴어를 써. 우리가 더 나아. 저 동남아는 라틴어, 미안합니다. 헬라어를 써. 이게 다른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우리 여러분 아는 것처럼, 뭐 아는 것처럼. 거기 이제 동방 정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러시아, 그리스, 다 동방 정교회들 생기고, 이 서방은 이렇게 지금처럼 카톨릭으로 변하고. 나눌 거라는 거죠. 이렇게 대제국을 이루지만 나눌 거다. 뭐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41절 특징이 있어요. 41절 또 이거부터 시작. 그 발가락이 42절 시작.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튼튼하고 얼마는 부서질 거예요. 근데 어떻게 부서지냐? 43절 시작.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 합하지 아니하니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과 같으리라. 자, 로마 제국이 대제국을 이루어요.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게 필리포스 보세요. 필리포 원래는 군사 도시예요. 그리스, 지금 말하면 그리스의 도시예요. 로마가 정복하죠. 그래서 충성한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줘요. 퇴역 장군들에게. 필리포 도시를 살고요. 그러나 진짜 로마 시민권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게 살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처음 이민 와서 영주권 시민권 얻어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때 바울이 뭘 얘기해요?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 필리포스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대제국을 이뤘지만 어떤 사람들은 행복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너무 힘들잖아요.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특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특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는 그래. 항상 차별이 있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빈부격차가 있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관심이 좀 없어서 그렇지 제가 볼 때 세계에서 가장 골치 아픈 나라 중에 하나가 멕시코입니다. 여러분 멕시코에는 이 페타노를 이렇게 미국에다가 지금 그래서 막 트럼프가 장벽도 치고 뭐 그게 뭐 트럼프의 모든 정책이 옳다는 건 아니에요. 다 들어와서 제가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얘기했지만 한 해 미국 사람들 10만 명이 페타놀 때문에 죽고 있어요. 월남전에 참여해서 죽은 숫자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럼 그 마약이 다 어디서 오느냐? 멕시코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맨날 멕시코 대통령이 너희 뭐하냐? 너희들이 제대로 안 하면 우리가 군대 편애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 대통령이 이 멕시코 카르텔과 싸울 수가 없어요. 마약 카르텔 하나에 2만 명, 3만 명의 초직원이 있어요. 경찰과 싸워요. 의로운 검사가 나타나고 지방의 시장이 나타나도 얼마 못 가서 죽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왜 그렇게 되느냐? 왜 2만 명, 3만 명이 마약 카르텔에 속했느냐? 걔네 도시에 예를 들어서 우리 아보카도 잘 먹잖아요. 멕시코에 가장 아보카도를 만드는 생산지에 가장 큰 마약 카르텔이 있어요. 그들이 너무 가난하니까 마약 운반이라도 해야 먹고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국가가 빈부 차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냥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돈 벌 거 없고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라면 일확천금 마약해서 여러분 제가 이게 단순한 예 같지만 세상 나라에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라는 말이 말부터 왕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왜 한 나라라는 말이 왕이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우리 하나님 나라. 왜 그러냐? 왕이 갖고 있는 정체성과 그 나라의 정체성이 일치돼요. 자,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을 다스린다. 그럼 느부갓네살이 싸납고 폭력적이고 막 그러면 그 나라는 어떻게 되겠어요? 비슷해지는 거예요. 네? 비즈니스 마인드 갖고 있는 트럼프가 미국을 다스린다. 뭐 어떻든 간에 굉장히 민주사회인데 그 정체성이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뭘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왜 위로가 안 되겠어요? 44절 보세요. 자, 44절. 같이 이제 마지막 클라이맥 시작. 이 여러 왕들이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이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나라인 걸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런 나라 가운데 예수님이 500년 후에 오시는 거예요. 그걸 천사들이 예언을 해요. 제가 주번에 냈죠. 500년 후 천사 가브리엘은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선포한다. 예수가 영원히 야곱의 집으로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식과 개념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육체로 태어나서 잠시 살다가 죽는 건 죄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죄를 멸하시고 우리 이제 한 달 후에 부활절이지만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부활의 생명을 줬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준 거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내가 이 나라의 백성으로서 세상에 살면서 그깟 세상 사람들이 같은 것을 내가 못 가졌다고 전혀 안타까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사단의 유혹이에요. 꼭 먹고 알 먹고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잘 살아. 자꾸 이런 식으로 유혹한단 말이에요.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 차별이 있고 빈부격차가 있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할 때 제가 이상적인 얘기한 거예요. 초대교회 보세요. 물건을 나눴어요. 자기 재산을 팔아요. 예? 다 갖다 바쳐요. 지금 이런 일을 하자고 그러면 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재산들 다 교회 갖다 바치십시오. 제가 거기 가고 가난한 자 나눠주고 차별 없이 누가 몰라도 시기 질투 없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제발 듣겠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지요. 로마 제국에서 상처받고 노예, 이런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너희 노예가 아니야. 하나님의 형상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야만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똑같아. 아니, 그런 말을 어디서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평생 노예 자녀로 태어났는데 몇 대가 노예예요. 평생 땅 한 칸 없어서 막 그러면 뭘 해도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똑같이 재산을 나눠주고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러니까 어찌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겠냐. 그거예요, 그거. 여러분, 제가 여러분 당장 우리가 이렇게 하자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세금만 제대로 내도 그 세금을 가지고 정부에서 사람들에게 복지를 해주잖아요. 호주가 얼마나 감사한 나라예요. 다른 나라 같으면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 세금 많이 내는 거 어떨 때는 아깝죠. 네? 막 몇 프로 걷어가면 아깝지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는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한번 포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세요.
얘들아, 이제 공간은 달라졌지만 여기서도 내가 너희를 돌봐줄 테니까 나를 믿어라.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돼?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해줘. 이 도시에서 깨어지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저는 그런 여러분 뿌듯함을 가져야 돼요. 오토로에 가보세요. 그 맥심 한 봉, 한 박스가 몇십 불도 안 되는 거, 그거 먹겠다고 몇 바퀴 돌면서 우리 그런 거 아까워하지 않잖아요. 그들을 위로하고 함께하고 샌드위치를 나누고 예배하고. 여러분 놀라워요. 여러분 지금 제가 우리 한번 옛날에 김영욱 장로님이랑 좀 여기 네팔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우리의 도움을 요청하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 우리 한번 불고기 집에 가서 갔단 말이에요. 네팔 사람들,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곁으로 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셔서 여러분을 다스리는 나라예요. 억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들에게 핵심. 왜 하나님 나라가 복된 이 메시지를 들은 이스라엘, 당시 포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꿈에서 이 글을 읽고 어떤 위로를 받았겠어요? 뭐가 굿뉴스예요? 우리가 모든 억압으로부터 하나님이 자유케 하시다. 할렐루야!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나의 탐욕을 자유를 주세요. 이 세상의 헛된 욕망부터 자유를 주세요. 얘야, 너희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됐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올 거야. 그동안 너희는 잠시 아직도 하나님을 몰라서 깨어지고 힘들고 억압받는 이들을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라. 샬롬. 같이 차별 없이 존중받고 사랑받고 나누고 이런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은 그렇게 돼요. 이 결론이에요. 왜 이들이 포로에 하겠어요? 이걸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라는 이집트라는 대또 제국, 그 제국에서 400년 동안 노예살이했어요. 그리고 불러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레위기, 제가 다 얘기했어요. 26장. 너희는 옛날에 그런 못된 제국에서 압제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부, 고아, 나그네 이런 약한 사람들을 돕고 살아야 돼. 그게 하나님 나라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들이 싹 짚고 억압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짓밟고 그러니까 이들이 포로로 끌려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역사를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제국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알기를 원하세요. 우리 거창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나라는 제국을 지향합니다. 이 세상 나라의 1등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초대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죽음도 없고 가난도 없고 눈물도 없고 모든 죄가 다 빠져나가는 샬롬, 그 영원한 나라의 여러분을 초대한 것을 믿으면서 이제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내 생명, 저는 옛날에 이 가사를 이해 못했어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내 생명보다 하나님 나라가 더 귀할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 심지어 생명이 빼앗긴 데 있어서 그 후에 eternal life, 부활의 생명, 하늘나라가 여러분에게 기다리고 있는 걸 믿으면서 난 여러분이 좀 즐겁고 당당하고 기쁘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